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이시도 아이작 라빈은 현대의학에 꼭 필요한 진단 장비인 MRI의 원리를 발견해서 194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과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라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렇게 좋은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살던 친구들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은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물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다르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 어떤 좋은 질문을 했니? 라고 말이죠. 이 물리학자의 어릴 적 경험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한다는 것을요.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좋은 질문을 던진 이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던 율법학자의 질문, 또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던 니고데모의 질문, 또 예배의 장소에 관해 물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이런 질문들, 이런 좋은 질문들 덕분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핵심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좋은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던지는 질문 가운데 늘 좋은 질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질문도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왜 나라는 사람은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일까? 세상은 왜 이렇게 나한테만 가혹하고 불공평할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 어떡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가 던지는 이런 질문들은 상황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 세상과 타인을 정죄하려고만 하죠. 또한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그 상황을 가정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절망적인 감정에 갇히게 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동력마저 잃어버리게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불필요한 질문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넘어섬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문제가 시작된 과거에 자꾸 주목하게 합니다. 이런 역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아무런 기쁨이 없는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원하는 것 하나 손에 쥐지 못한 내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름 걸음인 것 같은 이 답답한 삶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승진하지 못하는 나의 회사 생활은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 늘 손해만 보는 나의 사업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슬픔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내가 좋아했던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이 우리의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단 하나의 원인으로 단순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자꾸 과거에 주목하게 하죠. 우리의 시선을 온통 과거에만 묶어두기 때문에 결국 원망과 후회, 자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문제 해결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시간에 있는데 쓸데없는 그 과거의 시간에 주목하게 만들어는 이 불필요한 질문, 이것이 온전한 문제 해결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며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 어려움이 어느 시점에 누군가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언제인가, 누구의 죄인가라고 궁금해하죠. 결국 이 제자들의 질문은 지나간 시간에 주목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 속 부모의 잘못 또는 그 사람의 잘못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모든 고통은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어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매우 단순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다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죄를 고난으로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에게 고난만 내리시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은 여러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고난은 연약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연약한 세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나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그거는 결코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앞을 못 보는 자의 과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집착해서 이 모든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면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맨 나중의 일이에요. 그건 지금일 필요가 없는 거죠. 원인의 파악은 모든 일이 해결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이에요. 특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더욱 그래야 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한 그 모든 일의 그 시작점, 그것이 언제인지를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따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의 시간이에요.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것에 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고난 중에서,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라는 우리의 이런 질문 안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이, 우리의 지금 인생이 잘못되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단정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히 이끄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데 왜 문제 있다고 단정 지어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문제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일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5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낮과 밤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낮과 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비추는 태양은 사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밤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죠. 단지 그림자에 가려져 있을 뿐 이 깊은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밝은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어둠에 실망하지 말고 그 어둠에 주목하여서 내 인생을 어둠이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그 어둠을 이기는 빛이 영원히 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비치는 태양을 바라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반드시 어둠은 사라질 수 있다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둠이라고, 이 상황이 어두울지라도 그 어둠을 이기는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둠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어둠에 실망하지 말고 어둠에 갇혔던 과거의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어둠을 이기고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앞으로의 시간에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고 태양은 떠오릅니다. 빛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시간에 주목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주실 시간에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니 과거의 시간에서 눈을 떼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가올 우리의 시간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뭐에 주목합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왜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셨을까? 왜 그 진흙을 눈에 바르셨을까? 그 진흙의 시력이 회복되었는가? 그 진흙에 약효가 있었던 것일까? 이런 많은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그것 또한 불필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을 바른 다음에 바로 뭔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눈앞은 캄캄하고 얼굴에는, 눈에는 덕지덕지 흙이 붙어 있을 뿐이었죠. 그 상태로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만 들은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는 가파른 내리막길이었어요. 수많은 인파로 가득한 그 거칠고 복잡한 길을, 그 내리막길을 가야만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얼굴에 진흙을 바른 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험한 길을 내려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각오가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은 예수가 행하는 기적과 사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낯선 이가 그냥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만 하시는데 이게 나를 놀리는 것인지 장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오직 그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뿐이었죠. 그래도 그는 그 말씀 하나 믿고 실로암으로 내려갑니다. 과거의 원망과 수치, 절망에서 벗어나 자신이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일을 믿고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라는 질문에 갇혀서 과거에 주목하다가는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라는 질문에 갇혀만 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라는 질문에 갇혀 있으면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에 집착하던 마음을 버리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제부터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 어둠을 이기고 이제 빛이 나타날 그 시간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삶은 과거를 돌아보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보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뒤만 바라보던 시선은 이제 앞을 보십시오. 주님은 뒤에 계시지 않고 앞에 계십니다. 앞에 가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난보다, 너의 실수보다, 너의 약함보다 나의 은혜가, 나의 사랑이 더 크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 이제 나와 함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기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일하심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일하심 속에서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실로암이란 복음성가. 그 복음성가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무엇을 찾아 떠난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 가사를 유심히 보니까 이 가사가 미래지향적이더라고요. 영원히 어둠에 있지만 이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바라보고 떠난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게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이게 나의 그 어느 순간에 잘못된 부분부터가 아닌가,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이 다가올 시간, 빛으로 다가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그 다가올 시간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고 이 어둠을 이길 새벽의 시간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빛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일하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고난 중에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실로암이란 찬양 한번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